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인데 처음 한 절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 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말씀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한 아담과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 아래 처해지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심판해버리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에 새겨놓으신 하나님 증거들이 충만하고 각자의 일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셔서 깨닫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바로 그 개인의 사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진실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도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행성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세밀하게 미세 조종된 이 지구라는 환경을 보면서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가 하고 있는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인류가 그렇게 된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증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증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기까지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까지 주셨습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처음부터 아담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심판은 필연적인 것인데, 아담의 자손들에게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긴 집행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생생한 진노를 맞닥뜨리기 전까지 집행을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집행 유예는 그렇게 길지 않죠. 징역 몇 년의 집행 유예, 2년, 3년. 그래서 개선의 정을 보이면 그때 용서해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집행 유예인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태어나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동안 생생한 증거들을 보고 깨닫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신 거죠. 집행유예 기간을. 누구라도 자기가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일생도록 사는 동안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이렇게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인류가 보여준 죄의 양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 첫 번째 양상은 영광의 하나님을 의식하긴 해요. 종교심은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벌레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상상해낸 신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심산, 그 우상숭배에 빠진 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결코 종교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종교심을 갖는데, 인간은 그 오염된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드리는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온갖 우상을 상상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분노하시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죄의 양상입니다. 보편적인. 두 번째, 인류 전체가 빠져있는 죄의 두드러진 양상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게 분명하고 만연된 타락이에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를 불륜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짐승과의 수간 등으로 더럽히면서 일평생을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중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이 부패한 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난 시대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게 만연돼 있어요. 나라마다, 개인들마다.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저지르고 사는 일상생활에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비열한 행동들, 그걸 또 죄의 증상들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모든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한 의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것,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님을 거역하고 권위를 묵살하는 것,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것, 약속을 배반하는 것, 마음속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등등등. 인류가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 그 어느 장면에서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청정지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인류 역사가. 그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어느 개인도 세 번째 양상에서 나열한 온갖 종류의 죄의 목록에서 벗어나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뒤덮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 양상을 선언한 바울은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냐? 2장의 서두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렇지, 너희들은 남을 판단할 때에는 의로운 기준을 잘도 말하지만 실상 너희 안에는 범죄하며 더러운 삶을 사는 그들과 똑같은 탐욕과 불의와 악독이 들어있지 않느냐.
의를 주장하는 너희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도덕군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속 풍경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겉모양을 바르게 했다고 해서 심판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겉을 화려하게 꾸민, 멋있게 꾸민 무덤과 같다고 지적하시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겉을 꾸미는, 외식하는 겉을 꾸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모양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꾸며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부류의 도덕주의자들과 자신은 착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진실한 실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철저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표방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어떤 인간인지를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비유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의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우리 앞에 드러내셨는데,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믿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리.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기회를 따라, 돈을 따라. 그래서 민족도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세금을 수탈해갖고 배를 불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리가 됐어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남도 죄인이라고 지적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딱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음행에 빠지지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고 불성실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 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면 저것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종류의 도덕군자나 바리새인을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하셨어요. 너희는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세상도 그를 범죄자라고 정죄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태도가 복음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범죄자 세리는 자기 의를 의지할 그게 없어요.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만 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절실하게 실제로 있는가? 심하다 때마다 내가 이 감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감히 하늘을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 잘했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할 염두가 여력이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겉모양을 올바르게 교양 있게 다듬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교양 있는 표정을 하고 교양 있는 태도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속일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겉모양을 다듬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항상 그런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 6절로 11절이 그 기준을 다시 밝혀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얼마나 의롭게 보이느냐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서, 그러니까 처음엔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힘입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방향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받고 심판이 면제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집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로워졌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밝히셔서 내가 원하는 기준은 마음속까지의 정결함이야 라고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교만한 인류 중에 아무도 나는 내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인생에게 거울로 비춰서 네 모습을 봐라. 네 안에 뭐가 가득한지 알게 하려고. 근데 그 율법을 비추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이미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12절 13절이 그 말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럽니다.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항상 매순간 일평생 사랑하고 한 번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매순간 항상 일평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의인이다. 그걸 할 수 있어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선언 앞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가요?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속까지의 청결. 항상 한순간도 흐트럼 없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요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도 그 기준을 통과할 만한 의로움으로 살아내는 능력은 내게 없다는 것. 그것 깨달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셔서 표면적으로 선포하셨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양심, 너 양심에 좀 따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것을 훌쩍 훔치려고 하면 내 양심이 가만히 있어요. 막 두근거리고 심하게 떨려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떨려요. 근데 그 양심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자, 나는 매번마다 양심이 삑 하고 경고음 울려주면 다 따른다. 없죠? 양심 눌러요, 우리는 이렇게. 야, 가만히 있어. 아는데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한계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가 이런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 이제 그냥 마땅한 줄 알고 지옥으로 군소리 없이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된 소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불가능한 그 완전한 의를 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아버지와 내 생각이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율법의 의도 완성시켜 주셨어요. 혼자 의로우신 것 드러내고 자랑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옷처럼 그 의를 입혀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기쁜 산길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며 매일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죄의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형벌의 값을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으시고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하신 게 아버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끝없이 용서할 테니까 평생 멋대로 살면서 죄져라 그게 아니고 끝없이 용서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평생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거라.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단계별로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그 복되고 위대한 얘기들을 생생하게 듣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겉모양 이렇게 몇 개 꾸미고서 야, 난 이렇게 했어.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다가 믿음을 써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 것이다. 그런 일 하지 마라. 진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남의 홈을 볼 겨를이 없다. 내 비참함, 내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 어긋나는 나를 하나님 오늘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지적질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함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는 그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끝없이 넘어질 때도 넌 글러먹었어 포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나서 스스로가 조금 겉으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 동기에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게 자기 의가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의를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믿음 좋다는 말을 다 듣는데 내 마음이 사나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허물이 다 벌써 이 사람은 이것도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맨 그렇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맨날 요동치고 있다면 주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내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이번 한 주간도 생생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면서 하루하루를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